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졌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결국은 그렇게 멀어졌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잠언을 통해서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음녀에게서 구원할 것이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자, 먼저 2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솔로몬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는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16절에서 언급했던 음녀이며 이방 계집이죠. 자, 그런데 이 음녀이며 이방 계집인 이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연하냐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라고 부연했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왜 음녀와 이방 계집을 향해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여자로 표현한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을 깨트린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이 표현 때문에 종종 이 구절이 유대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견해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유대 여자이기보다는 이방 여인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 여인들, 음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 그 남편을 떠났거나 아니면 남편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자들로 여겨집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이에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가 그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신당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자행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꼭 이혼을 해야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우상 앞에 선 가정이니 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을 하죠. 그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면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도와주면서 무엇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최소 기본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은 소중한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길로 갔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바로 잡아주고 또 설득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부부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의 그 아주 중요한 본질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지금 이방 여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깨트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예요? 동일하게 음녀이고 이방 계집이죠. 자, 그의 집은 사망으로 치닫는데 그의 길은 스올로 이미 기울어져 있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녀의 집, 이방 여인의 집, 음녀의 집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음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말해요. 그 소유물은 결국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은 뭐냐? 음녀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 삶의 태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음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결국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명분만 쌓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교훈을 무시하고 음녀에게 가서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그 음녀가 끌고 가고 있는 사망의 길로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그 음녀가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오히려 더 빨리 치달아 가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슨 말로 연결하냐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하게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영적인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유혹들, 미혹들, 오늘 찬송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에요. 거기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결국 영적으로 보면 음녀이고 이방 계집인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앞서가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스월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음녀와 짝하는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들, 성공 지향적인 어떤 가치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가까이 할 때 결과는 거의 정해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생명길을 얻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죽음,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영혼까지 완전히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왜요? 그런 음녀들이 끌고 가는 길은 결국 우상의 자리이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끊어냅니다. 단절시킵니다. 솔로몬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일이지. 솔로몬이 본인이 철저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음녀가 미혹하는 흡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음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인물도 더 집착하면 집착했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오랜 시간 음녀들의 소나기에 놀아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리는 음녀에게 눈길조차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면 그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에 솔로몬은요 이제 지혜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데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솔로몬은 지금 음녀의 강력한 영향력, 위험성을 전달한 이후에 이제 16절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의 힘은 능력이 없지만 지혜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음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초점을 하나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음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하라고 노력해야 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시면 음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준대요? 지혜가 힘을 준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지혜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음녀와 같은 그런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그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음녀의 실체를 깨달아 알 때까지 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또 역사해서 끝내 음녀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애씀을 갖도록 지혜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선일까요? 지혜의 도움이 우선일까요? 지혜의 도움이 우선이에요. 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의지가 그 지혜의 설득에 반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명철했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의 품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던 세월이 수십 년이에요. 우상 앞에 절했던 순간도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는 어쩜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그 명철했던 솔로몬도 한 번 허우적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수 있었던 것,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단순하게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가요,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건 그래서 우리 안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안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왜 잠언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귓가에 전해지지 않으면요, 너무나 쉽게 세상의 미혹, 유혹, 우리의 만족과 유익에 몸과 마음과 귀와 눈이 쉽게 끌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더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심겨졌던 지혜가 결국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자의 길로 행하도록 설득해 냈듯이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도 예배의 자리에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자리에 나오고 사모함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혜의 설득에 계속 반응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는 증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의 앞에 늘 내 삶을 내어놓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면요, 비록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어느 길 위에 서 있냐면 선한 길 위에 서 있어요. 선한 자의 길 위에 이미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가 인도하는 힘이에요. 그 지혜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여러분, 그 몸부림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을 받은 자이며 현재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정말 성경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 지식의 은혜가 달콤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라고 소개하고 들려주려고 애를 쓰고 보여주려고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고 하지 않아요. 그 맛을 본 자만이 좋은 것을 보여줄 때,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하고 함께 보고 듣고 그 달콤함을 맛보는 자가 되죠. 모르면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지혜는 어찌됐든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요, 잠언에서 또 이렇게도 말해요.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는 늘 부족한데요, 우리의 삶이 결국 의인의 삶이 되게 돕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윤리적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돕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모습에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의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하여 넘어지느라 의인이 아닌 자처럼 살 때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더 합당한 모습, 더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 위해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 우리들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그저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꿔내고 생각을 바꿔내고 가치관을 바꿔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경험한 자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여러분, 동의적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다른 표현을 하면요, 지혜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구원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한때 방황하여 그 은혜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은혜로 붙잡은 성도는요, 왜?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 음녀에게 빠졌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끄집어내어 정직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음녀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요, 위험하다 이것을 꼭 강조하려고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위험한 것은 맞고 우리가 그런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솔로몬이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음녀의 위험성보다 그 음녀에게서 결국은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지혜의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위험한 것만 보게 돼요. 위험해, 큰일 나, 음녀에게 빠지면 어떡해.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음녀의 힘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사단의 힘이 강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치 나를 외면하시는 듯 여겨질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요, 그 어느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보혈보다 클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 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이단의 소리, 이런 왜곡된 소리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뭐냐면 어떤 이단, 그러니까 왜곡된 종말론적 사상에 입각한 소리거나 아니면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베리칩 맞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하는 말 많죠. 한때 많았죠. 예전에는요, 바코드가 적그리스도래, 그런 거 쓰면 안 돼, 세상을 지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그 바코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대. 제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코드를 잘 쓰고 있죠. 이제는 QR코드도 쓰고 있고, 이제는 QR코드를 넘어서서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어찌나 이 연동이 잘 되는지. 우리는 다 지옥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베리칩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베리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기냐고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하면 지옥 간다 하는 말은요, 그 뭐 하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사탄의 올무에 잡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낸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을 덧입은 자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나 힘이나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비로소 인생을 살다가 은혜도 경험하고 인생을 허비도 해보고 음녀에 빠져서 우상의 자리까지 갔던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되어가면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만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음료에서 끄집어내는 힘이구나. 나를 어리석음에서 끄집어내는 능력이었구나. 내가 왜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만족과 유익과 내 탐심과 내 정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버렸던가. 이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도 그런 핵심이 있잖아요. 젊은 날을 허비하지 말아라. 왜요? 젊은 날을 허비해 보니까 그렇게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내가 버려질 일은 없지만,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허비하여 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슴 깊이 새겨서 그 교훈들을 잘 받아내서 음녀에게서 빠지지 말고 세상의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지 말고 젊을 때부터 힘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내며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 우리의 감정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조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너무나 아름다운 흔적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죠. 그 지혜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 그 지혜의 놀라움, 그 지혜의 위대하심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자 음녀의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은혜인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자는 땅에 거한대요. 땅에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걸까요? 구약시대로 오면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땅의 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 그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에 남아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끔 끝까지 인도해 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무엇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죠. 꼭 많이 가져서가 아니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영적으로 늘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며 항상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은 결국 뭘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맨날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 우리는 눈으로도 보고 있고 말라기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악인들은 땅에서 맨날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땅도 결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 자로서 영원한 멸망에 결국은 처하게 된다는 게, 그래서 땅에서 뽑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요 실제 땅에서는 더 잘 살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풍요로운 이 인생을 살지만,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만, 이 풍요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풍요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악인들의 풍요를 부러워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거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음녀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여 더 강조한 이유는 지금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성경책이 있고, 내가 인터넷만 열고 라디오만 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를 가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물질에 빼앗기지 말고, 그 기쁨을 내 욕심과 맞바꾸지 말고, 그 기쁨을 세상의 미혹과 바꾸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길 때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우리의 눈과 귀를 어디에 고정시켜라? 하나님의 지혜에 고정시키는 싸움을 해라. 솔로몬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마음에 지혜가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바로 당신이 지금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인정하고 그 복된 삶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